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한 제도 가운데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습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어떻게 폐지합니까? 노예 생활을 6년을 하더라도 7년째가 되면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 7년째가 되면 풀어주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7년에 7년 지나서 50년 희년에는 정말 모두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죽이려는 의도 없이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피해 보수자로 인해 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그것도 중앙에 하나,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지 반나절 안에는 누구든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억울한 죽음을 피하도록 마련해 놓은 은혜의 장치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말이 도망갈 도자입니다. 피할 피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달리 말하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6군데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로 도망가서 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제도, 바로 그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 거기 성문의 성읍의 장로들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게 될 때에 자기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얘기를 듣고 이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을 받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성 안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피해 보수자가 복사기에서 찾아와도 결코 그 사람을 내주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 피난처는 구약시대 때는 도피성이라 그러고 지금 이 시대의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 교회에 와서 참된 힘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주신 이 6성읍의 이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도피성의 이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요단강 서쪽의 3성읍입니다. 한 성읍의 이름은 게데스라 그럽니다. 게데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신 완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피난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왜 피난처이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피난처인 이유는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읍의 이름이 세겜이라 그럽니다. 이 세겜, 어깨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깨는 세상 나라의 일들을 다 짊어지고 계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인생의 크고 작은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이 정치, 그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선택하면서 세겜, 이 어깨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세겜을 도피성으로 삼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질고를 짊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겜이 도피성입니다. 또 하나는 기랏 아르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름의 뜻이 연결, 연락,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가는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교제, 연결, 연락,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브론도 도피성입니다. 요단 동편에도 세 성읍이 있습니다. 세 성읍. 바산 골란, 바산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골란이라는 뜻이 곤란하다는 뜻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이 천사들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말만 들어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 또 다른 성읍의 이름입니다. 라못, 이게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가장 높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루이십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이름은 바셀이라 그럽니다. 강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성루이십니다. 강한 요새이십니다. 그곳에 피하여 들어가는 사람 안전합니다. 어떤 활도 뚫을 수 없고 어떤 창도 뚫을 수 없고 횡무기도 뚫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피난처, 가장 안전한 요새, 성루, 예수 아닙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너라. 예수님만으로 달려가는 자,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이 도피성, 이게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참된 안식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 일을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이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구약 시대 때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인자들뿐 아니라 어떤 죄인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난처이신 예수님께서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너라.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떤 무거운 짐이든지 나는 다 내 어깨에 그 짐을 다 지고 가니 와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크고 작은 짐들을 내게 갖고 와서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참된 쉼,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인 받아주시고 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이 도피성은 그 안에 도망가도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하느냐?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죽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든 부지중에 살인한 살인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크고 작은 짐을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오늘 이 밤에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